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만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제4강 말씀 묵상의 무기 장착하기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앞으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이 70%를 우리가 할애해야 될 관찰이었다면 오늘은 20%를 할애할 해석인데, 이 관찰과 해석에 사실은 말씀에 대한 모든 이해가 끝나요. 우리가 그동안 적용하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알고 적용하는 게 큐티라고 알고 어떻게 적용할까에 너무 치우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는 별로 유심히 보지 못한 채로, 말씀의 원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왜곡이 일어났냐면, 지금 내 상황에 말씀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래. 그럼 가야 되나? 가지 말래. 가지 말래. 그럼 또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치 미시처럼 말씀 한마디에 휙휙 내가 오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 채 그냥 그러면 오늘 내가 거기 면접 보고 온데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가지 말라 그러시면 오늘 내가 예약한 그 식당 가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늘 내 상황의 말씀을 끌어다 맞추는 식의 말씀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왜 관찰이 중요한가? 왜 해석이 중요한가? 말씀의 본래의 뜻을, 의미를 알아가는 거, 그걸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걸 알아야 내가 오늘의 나의 삶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적용을 하기 위한 적용 최고, 적용 지상주의가 아니라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만나자. 그럴 때 우리의 눈에서 콩고풀을 벗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알던 선입견, 그냥 어깨너머 알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말씀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름 쓰셨죠? 자, 돌아보기 말씀 묵상 훈련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관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말씀 묵상 훈련의 기본적 방법론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 읽는 관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있는 그대로 살펴서 읽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잘 못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선입견대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읽는 방법을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랬는지, 왜의 밑줄 그어보시고요. 왜? 물어봐, 느껴봐. 오늘은 이날이에요. 물어봐, 느껴봐. 지난주가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이었다면 오늘은 물어봐, 느껴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모범생이 잘할까요? 안 모범생이 잘할까요? 바나나가 잘할까요? 모범생이 잘할까요? 바나나가 잘해요. 왜? 모범생들은 가르쳐 준 대로만 답을 써요. 그런데 바나나는요, 왜요? 라고 꼭 물어봐요. 왜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말씀 묵상을 잘해요. 예, 왜 그런 거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우리 민서가 이삭보다 더 어릴 때, 5살, 6살 때 재워주면서 성경 이야기 들려줄 때, 민서야, 모세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아론은 말을 잘했대.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야. 왜요? 아니 왜 모세는 말을 못하고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나름대로는 불만인 거지. 지가 동생인데 왜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형은 말을 잘했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인마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몰라,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혜로운 아빠였던 것 같아.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의 말에 의하면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집트 말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도망 나와서 지금 미디안에 살고 있잖아. 미디안 광야에 사니까 미디안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쓴 적이 없다는 거야.
히브리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걔가 히브리 말을 어떻게 하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대신에 그래서 그러면 아론은 왜 말을 잘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키웠잖아요. 그렇지, 엄마가 키웠잖아. 아론은 그 아이를 막 죽일 때 그때가 지나고 그 전 세대의 몇 살 앞서 아론은 살아남아서 엄마랑 살고 있고 그때 태어난 애기 다 죽였으니까 그때 못 살고 애굽에 가 살던 모세는 말을 못 하잖아요. 야, 제가 들으면서 그거 말이 되네. 그거 말이 되네. 그래서 제가 민서랑 이 잠자리 동화를 이야기해주면서 많이 깨달은 게 많아요. 꼭 그 녀석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문하면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 번도 왜라고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부터 시작해서 질문이 많은 거예요. 왜 지팡이야? 왜 지팡이를 던지는 뱀이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 없이 그냥 그렇다니까. 저희 신대용 할 때 열심히 외웠거든요, 다. 근데 그때 외우기만 외웠지 마치 법전을 외우듯이 왜라고 질문하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암기로 외운 성경을 목사가 돼서도 그냥 당연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왜라고 묻는 이게 약해요. 물어봐 느껴봐가 정말 약해요. 우리가 스스로 한 번도 안 물어본 걸 묻자니 너무 힘들고 그것도 왜라고 답을 찾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 우리 반을 하면서 참 어려운 건 이 해석이었어요. 물어볼 줄 모르는 사람들,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더라.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묻는 법을 배우고 느끼는 법을 배우면 그야말로 성경은 너무 재미있는 책이 되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말 크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그랬는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질문하고 느껴보는 해석. 해석에 동그라미 하시고 물어봐, 느껴봐. 질문하고 느껴보는 거. 이게 해석이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느낌이 없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감동도 없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남의 지식이냐 아니면 내가 물어보고 내가 느껴보는 내 지식이냐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깨닫고 느끼고 행할 것을 찾는 적용입니다. 네, 적용은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를 찾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는 뭐예요? 그 적용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게 이제 우리 말씀 묵상 훈련의 목적인데 이 과정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 밑줄 보시고 이게 관찰이죠. 원래의 의미, 역사적 의미를 찾고 거기서 원리적 의미를 발견하고 원리적 의미가 해석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 해석, 원리를 찾고 그것을 다시 현실적 의미로 바꾸어 현실적 의미 밑줄 그으시고 이거 적용이죠. 바꾸어 실천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 실천까지 가는 게 완성이에요. 그 시작은 성경 본문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는 말을 못했다. 이것도 선입견인 거죠.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왜 그런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다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병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일지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거,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 갔는지를 한 번도 궁금해보지 않았던 우리들은 왜 그랬나? 그것은 우리가 선입견이죠. 뭐 그렇다니까,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대로 보는 관찰에 시작이 됩니다. 선입견 없이 보는 관찰. 하나님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속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아, 그럼 하나님의 이건 동사니까 사역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이 시간이죠. 또한 사람 주어로 시작하는 아래로 인간 문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할 제목을 발견합니다. 언제? 긍정적일 때. 인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찬양하고, 또 부정적일 때는 버리고 회개해야 될 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 주어는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왕인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관찰해 본 내용을 조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위로 하나님 주어라면 성품인지 사역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삼고, 아래로 인간, 사람 주어라면 그 내용이 긍정적인 일인지 부정적인 일인지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일이라면 무작정 닮으러 하기보다는 그렇게 행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정적인 일이라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를 위해 사용된 방법들을 찾아서 느낌을 살려 읽어보세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다 발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보시면서 1번 각자가 본문을 관찰하면서 각자에게 와닿은 내용을 찾아 적어보세요. 자, 가장 와닿았던 본문이 어디고 왜 그랬는지를 한번 여러분 조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본문 관찰 후에 본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낀 점을 정리해서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됐다, 새로 만나게 됐다, 새로 깨닫게 됐다, 이걸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익숙한 것 같다 라고 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조별로 만나시고 다녀오시면 오늘 제일 잘한 분이 오셔서 발표를 본인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 조별로 흩어지겠습니다. 과제 확인 보시면 먼저 1절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분과 4절의 여호와여가 연결되어 있죠. 도노법, 부른다. 도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만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한마디에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한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손을 다 들고 내가 왕이지만 비록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한복을 담고 있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한마디.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부르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어디로 향하는지 여러분 느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께서 1절의 주께서 2절의 주께서 5절의 주께서 연결되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집중, 반복이 나오죠. 그리고 아시나이다, 아시오며 아시고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연결되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진들이가 말했던 것처럼 방향, 2절에 앉고 일어서는 것, 아래로 위로, 그리고 모든 길과 모든 눕는 것, 위로 아래로, 그리고 앞뒤, 이것도 방향이죠. 또 하늘을 올라가다가 흙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도 방향이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고 내게 안수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정리가 되고요. 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는데 거기 계시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했는데 또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로운 날개를 친다고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새가 날고 날다가 이것이 두려워서 방황하는 새, 그 두려움에 계속 날아가고 봤더니 결국 바다 끝까지 가 있는 그 새의 모습, 그걸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반복과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멀리서도 밝히, 익히, 하나도, 너무, 능히,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들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알지 못하시나이다. 반대나 표현 대비되는 형식은 앉고 일어서, 길과 눕는 것, 앞뒤, 하늘과 수월. 다른 내용이 비교되며 강조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지식은 높고 나는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반대되는 부분들. 비유가 쓰인 부분은 9절에 새벽 날개 치며 바다의 끝으로 날아가는 두려움의 새,
이 모습을 나로 비유했고요. 또 연관되는 내용은 생각을 하시고 행위를 하시고 말을 하신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생각 그리고 행위 그리고 말. 결국은 우리가 이게 우리 전부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죄 짓고 행위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해요. 결국 그걸 하나님 다 아신다. 근데 다 아시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수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 그분이 정말 내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모험답안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본문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해보시면서 네 질문 그 역사적 배경 같은 거를 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찾아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챗 GPT를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챗 GPT는 저는 아직은 신뢰하지 않아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쓸만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한 20불짜리 정도 쓰시면 역사적 10편 139편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논문에 접근이 안 돼요. 챗GPT가. 그래서 논문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건 일반적인 내용밖에는 모르고 그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39편의 정확한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는 바로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또 그 자리가 위태롭고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묵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표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표제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챗 GPT보다는 우리가 서적이나 아니면 주석이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의견들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한 장 있잖아요. 일단 하루 한 장을 일단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구글 참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검색은 하시되, 근데 이제 인터넷에 너무 이단이 많아서 이단들의 그런 이게 너무 많아서 조금 가려가며 보시긴 해야 돼요. 그런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다면 저는 권합니다. 검색 좋고요. 챗 GPT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려우셨어요? 쉬우셨어요? 어려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려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을 험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산이 험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산을 보는 사람은 산세가 좋다고 말해요. 풍경이 좋다고 말해요. 근데 산을 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실제로 오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산을 올라보면 그 산은 험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고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부딪혀도 맞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39편은 만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쉽게 만났던 10편 23편과 다르고 요한복음 3장 10절과는 달라요. 아마 처음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어떤 분들은 찬양 네가 새벽 날개 치며 이 정도 노래 정도로만 익숙했지 처음 만난 분이 많아요. 그런데 험하게 느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올라가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올라가 본 사람과 안 올라가 본 사람. 안 올라가고도 사람들은 말로 쉽게 해요. 저 사람은 어떻다. 그런데 진짜 올라가 보면 딱 올라가는 순간 뭘 느끼죠? 내가 하이를 신고 왔네 느끼게 돼요. 내가 등산화가 아니었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지금 바람막이 하나도 내 가방에 없구나. 내가 물통조차 없구나를 산을 올라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꿈꾸게 하는 많은 게 있지만 진짜 꿈은 나의 현실을 보게 하는 꿈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자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과제를 해보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과제를 하려고 보면 백지인 거예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순간을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를 체크해보고 적어볼 때 여러분 그때 이제 비로소 나의 현실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지금 구두를 신고 저 산을 오르려고 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현실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처음 온 사람이 그걸 모르면 말이 되지만 산을 10년, 20년 산악에 들어 살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신발 신고 있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1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적어도 10년 이상 다녔잖아요. 우리가 여기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그런데 아직 내가 말씀이 험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산악인을 빙자한 등산화도 한번 신어보지 않은 끈을 한 번도 조여보지 않은 한 번도 지팡이를 짚어보지 않은 이름만 산악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성도는 적어도 남이 떠주는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외식이라고. 어쩌다 한 번 외식만 하고 어떻게 살아. 매일 삼시세끼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는 그 능력을 지금 익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익히는 훈련에 접근해 보신 여러분 한 주간의 과제를 여러분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오늘의 해석입니다. 자, 해석. 관찰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지만 해냈어요. 그런데 해석은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해석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해석의 원리를 알면 할 수 있다. 해석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볼게요. 일단 해석이란 본문에 담긴 과거의 상황, 환경, 문화의 영향을 일단 뛰어넘는 거예요. 관찰은 과거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해석은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불변의 진리를 파악하는 거죠. 불변의 진리.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무기가 뭐냐면 왜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왜와 어떻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발견하게 돼요. 중심 사상.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말인데 본문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 묻게 되는데 그 중심 사상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되는데 자,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첫 번째가 관찰인데 관찰은 과거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가 다 들어있죠. 우리가 본 139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또 거기에는 날갯짓도 나오고 거기에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서 나는 양 안 키우는데요? 라고 말해버리면 나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난 지팡이와 막대기 몰라요. 나는 의의 길도 모르고 나는 풀밭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에 매몰된 거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뭐라고 발견해요? 아,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 하나님,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불변의 진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과거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불변의 진리, 일반적인 원리.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과 문화로 들어오는 거 우리 적용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과정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발견하는 이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본문 속에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내는 거. 근데 이게 그러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변의 진리는 찾는 사람마다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는 환경에 따라 달라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시험이 끝났어. 그럼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죠.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가정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그럼 나를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 속에서 본문에 들어있는 과거의 상황, 환경, 문화를 거두어내고 만난 내가 발견한 진리, 이것이 중심사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 불변의 진리 속에 다시 오늘의 상황과 환경, 문화가 만나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가 나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는 불변의 진리 주변에 과거의 상황, 과거의 환경, 과거의 문화가 있죠. 이게 관찰이죠. 과거의 상황, 환경, 문화적 요소에서 진리를 찾는 것. 자, 그러면서 거기서 불변의 진리를 꺼내내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찾은 일반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 중심사상. 그것을 다시 오늘의 상황, 오늘의 환경, 오늘의 문화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중심사상을 오늘의 상황, 환경, 문화에 개입한다. 자, 중요한 거 해석과 중심사상 어떤 관계인지 볼게요. 신구약의 말씀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양도 아니고 목자도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양식 열쇠인 중심사상이 됩니다. 그 중심사상. 자, 한번 속담을 한번 볼게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해는 뭘까요? 나는 소도 없고 외양간도 없는데? 나 해당사항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이해죠. 바른 질문은 뭐예요? 야, 소가 없는데 외양간을 고치면 뭐 할 거냐? 고칠 거면 소 있을 때 고쳤어야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바른 이해는 뭐겠어요? 외양간은 소 읽기 전에 미리 고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올바른 해석이겠죠. 이게 일반적인 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소 외양간에 너무 빠져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소와 외양간을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하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소를 알고 외양간이 뭔지를 알아야 봄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은 소와 외양간을 벗어난 거죠. 떠난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해석으로 나올 때는 그 우리를 깨닫게 한 것을 내려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에 포도주 됐네.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술 담배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싸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물이 바다에 포도주 된 사건을 만났으면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는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술 담배 괜찮은 거 아니야? 예수님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여자는 머리에 뭘 써라.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모였을 때 너무 자기 소리 하면서 전체 예배를 방해하고 분위기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높고 거룩한 기준인 하나님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여자는 떠들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되고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문화적이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원리를 놓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머리에 뭘 써라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일반적 원리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속담 한번 보실게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이것도 나는 발도 없는데 나는 말도 없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웃기고 있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발 없는데 천리가는 건 뭘까? 그게 내 입의 말은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바른 이해가 되죠. 내 말은 발도 없는데 참 멀리도 가네. 말을 할 때 조심해서 가려서 하겠구나. 이런 우리가 원리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관찰의 단계에서 매우 세심히 봐야 되지만 그 세심히 본 것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과 의미를 볼게요.
본문에 담긴 단어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해석이에요. 의미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말에 묶이면 안 되고, 양, 목자, 외양간에 묶이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가져 나오는 방법. 그래서 같은 단어도요, 쓰임새가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믿음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해서 그들이 부딪혔다는 말씀이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신뢰죠. 신뢰.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걸어 나왔죠. 그런가 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주사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내 친구의 기대죠. 기대.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이 데려가면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것을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호의죠. 호의. 여기서 말하는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배척하던 사람이 그를 호의로 받아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2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내입니다. 의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이겨내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자,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뭐죠? 여기서 믿음은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먹었어? 이 아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건 바로 순종이 없는 이라는 뜻이죠. 순종.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죠. 베드로 물에 빠지는데 잡아주세요.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죠. 야, 내가 지금 널 걸으라고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걸어왔어야지. 너 왜 의심해서 빠졌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복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신뢰, 기대, 호의, 인내, 순종, 확신 전부 다르게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한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건져요? 의미를 건져요. 그리고 본문은 두고, 즉 단어는 두고 의미를 건지는 거. 이게 이제 해석의 단계입니다. 자, 3번 해석의 과정을 볼게요. 본문의 내용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어봐. 그리고 답을 찾아보게 되는 거. 느껴봐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안 물어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챗 GPT를 보거나 구글을 검색해야 될 일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정말 많은 경우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이 어렵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이게 뭐 학자들의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길을 쟁기질하는 소년이 알만한 글로 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려워하고 멀리하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틴어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말로 번역된 시대, 우리말로 성경 읽는 시대란 말이에요. 볼게요. 성경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관찰이 힘들지 않아요? 자, 역사적 의미를 볼게요. 관찰.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위로 하나님이겠죠. 위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에 하늘과 땅의 공간 속에서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역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태초의 시간과 천지의 공간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것을 저희 언어로 바꿔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원리적 의미는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자, 여러분 아까 질문의 방법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자, 왜와 어떻게요. 자,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 처음에는 그리고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창조할 능력이 있으니까 했구나. 하나님은 창조할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창조할 의지가 있으니까 했구나. 적어도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능력을 가진 분이고, 와, 굉장한 분이네. 의지도 있는 분이야. 와, 감사한 분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럼 태초란 도대체 언제일까? 천지의 규모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천지야? 그 다음 창조란 어떻게 하는 거야?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천지가 얼마큼인지 창조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답을 해요? 나는 태초라는 시간도 천지라는 공간도 창조의 행위도 도저히 떠올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직접 이루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구나. 이걸 제가 느낀 거죠.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았으면 못 느끼죠. 그래서 중림사장을 잡은 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림사장을 제가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현실적 의미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가져와 봤더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거래처가 막히고 있는 요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온전히 주인 되십니다. 내 사업체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사에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이번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통해 두렵고 막막한 시간을 견뎌낼 구세의 믿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주어진 본문 말씀을 잘 읽고 원리적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자, 본문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본문을 드렸어요. 자, 질문해 봅시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네. 왜 왜 하나님은 왜 빛은 낮이고 어둠은 네. 밤인가? 빛은 낮이고 어두움은 밤이라 하셨는가? 네. 그리고요. 왜 하나님은 첫날 네. 첫째 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첫날 네. 셋째 날인데 지금? 적혀 있는 건 첫째 날이 맞는데. 첫째 날이니라? 예. 제가 잘못 썼네요. 첫째 날을 잘못 썼네요. 자, 첫째 날이니라. 왜 첫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가? 그런가요? 네.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지으셨는가? 네. 또 뭐가 좀 질문이 있을까요?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네. 그리고요. 왜 빛과 어둠을 함께 지었을까? 그렇죠. 왜 빛과 어둠을 함께 지었을까? 또요? 왜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뒤인가? 네. 지었을까? 그 다음에 왜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뒤일까? 이 정도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 언제 읽죠? 성경 통독 첫날 읽죠. 네. 그리고는 이제
1년 내내 읽지 않는.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질문을 던져보자 라고 했더니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은 빛은 낮이고 어두운 밤이라 하셨나? 왜 하나님은 첫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함께 지었을까? 왜 하나님은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뒤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어봐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물어봐야 시간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검색을 하고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건 패스하면 돼요. 자, 빛은 낮이고 어두운 밤이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은 이게 원어는 달라요. 그죠?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빛은 낮이고 어두운 밤이다. 왜라고 말하면 이거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이건 그래 이건 이럴 수 있어? 라고 패스할 수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첫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지으셨을까? 왜일까요? 어두워. 밝아야 돼. 아니 왜일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첫날 뭘 만들고 둘째날 뭘 만들고 대충 알잖아요. 근데 왜 첫날 빛과 어둠을 만들었을까? 어두워서 하나님이 밝을 때 쉬어야 되고 어두울 때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빛과 어둠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빛과 어둠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 그래서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하다. 네.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긍정적이고 밝고 따스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것도 필요하지만 어둠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빛과 어둠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필요하니까 첫날 이것을 지으셨구나. 왜 부르셨을까? 예, 왜 불러요? 주인이니까 부르지. 예, 만든 사람이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부르는 거지. 그렇게 보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빛을 낮추라 부르신 건 주인이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셨구나. 어둠도 밤이라 부르셨구나.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함께 지었을까? 이건 여기서 해결이 되죠. 첫날 만든 이유, 빛도 중요하고 어둠도 중요하니까. 우리 삶에는 빛의 시간도 필요하고 어둠의 시간도 필요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쉬기도 해야 되고 높아지기도 하지만 낮아지기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뒤인 이유는 뭐겠어요? 처음에 어두워서. 왜일까요? 처음에 어두웠으니까. 네, 처음에 어두웠으니까 뭐 그것도 되고 또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할 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그것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이 비록 저녁이라도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죠. 회복. 네,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녁에서 아침을 밝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저녁을 주실지라도 아침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첫째 날 주님이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모두 소중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빛과 어둠 속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 저녁이라도 아침은 올 것이니 너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려고 하신다. 질문. 네, 예. 그 첫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지으셨을까 해서 네, 빛과 어둠이라는 이 단어에서 네. 그냥 이상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미로 지으신 건지 아니면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빛이라면 밝은 행복, 사랑, 믿음 이런 게 담겨 있고 어둠은 고난, 역경, 아픔 이런 거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건지. 그거는 각자가 해석할 그 범위가 이제 다 다를 텐데요.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 그걸 다 담아도.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대의 문서잖아요. 수천 년 전 고대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고대의 문서가 품는 한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의미를 넣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또 내가 넣을 수 있는 걸 더 넣어도 괜찮다. 네.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조선이라는 이름 뜻도 그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우리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런 요 흐름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다 우리가 이해하는 문화적인 또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연습을 해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고민하게 되고 찾게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조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거, 그리고 우리 반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고민할 때 생각지도 못하던 아하 모먼트가 나와요. 아하, 그게 무릎을 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적 의미, 우리 해석의 결과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3이던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 방황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들의 방황은 계속 진행 중이다. 도대체 아들은 언제가 돼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가정은 개드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밝고 환한 미래가 찾아올 것을 믿는다. 아들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것만 가지고 아들의 문제로 갖고 올 수 없겠죠. 네. 소망을 발견할 길은 없겠죠. 그냥 지웠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이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어둠 다음에 빛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이러한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거치냐에 따라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묵상의 세계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거죠. 이거 딱 주고 이거 뭐 어쩌라고. 그럼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죠. 자, 이번에 볼게요. 자, 해석의 중심을 볼게요. 네. 원래적 의미를 뛰어넘는 온전한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의미. 자, 그 원래적 의미가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래적 의미를 뛰어넘는 게 있는데 온전한 의미 또는 충만한 의미가 있다.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해석인데, 이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야기,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죠. 이게 온전한 의미, 충만한 의미를 찾는 해석의 조금 더 깊은 과정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나를 가리켜, 이게 예수님이죠. 나가 예수님이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즉 예수님 당시에 모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나를 가리켜 만든 것이다.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이는 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서로 여러분 한 장 넘겨서 3번을 보시면 큰 3번 성경 해석에 4가지 큰 원리가 나와 있죠. 관점. 그럼 성경이 여러분 해석하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되는가? 중심 사상을 이루는 가장 큰 뼈대 4가지가 뭔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이시다. 그래서 창조와 통치를 나타내는데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자,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마침내 선하게 이루실 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해석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나타내는데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나타내는 주로 책들이 구약에 제가 적어놨는데 창세기, 또 신명기, 역대기상하, 에스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말라기, 이런 책들은 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큰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이다. 일단 제가 적어놨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은 뭐냐면 모든 본문을 예수님으로 끼워 맞추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잘한 인간사보다는 자질구레한 인간사보다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과 죄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형과 동생이 싸울 때 누가 먼저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 죽음을 이기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사에 관심이 있고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려 하신다. 이런 책들이 출애굽기, 여호수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죠. 죄송합니다. 열왕기상하, 이사야, 에스겔, 미가, 나훔 등등의 책들이 이러한 구속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번 교회의 하나됨 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는 주로 공동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짐을 나누어주는 것 등이 있죠. 이런 책들은 레위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야 된다. 사사기,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지 못했을 때 모습, 열왕기상하, 또는 예레미야, 애가, 학계, 스가랴 등등의 책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책들이죠. 4번 마지막으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켜내면서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는 책. 그 책들이 성도의 승리를 나타내는데 민수기, 또 룻기,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등의 책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틀을 네 가지로 제시해봤어요. 먼저 하나님의 선교 중심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누가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가져올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과 낡은 죄악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창조해 가신다. 그 창조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천지를 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중심단어를 볼 수 있는데, 자, 천지를, 온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해 갈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성도의 승리, 이것은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우리 가져올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태초의 시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시간의 완전한 주인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어려운 시간, 핍박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승리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원리를 말씀에 대입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네. 자, 연습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연습 2번. 여러분 복습하면 할 수 있어요. 다시 처음 들으면 저게 뭐지라고 하지만 다시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연습 2번. 시편 139편을 관찰을 그러면 해보자. 했고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이번에. 자, 1절 물어봐. 주님은 그냥도 날 아시는데 왜 살펴보셨을까? 아,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제 나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부러 나를 찾아서 만나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구나. 일부러 살펴보시는구나 알 수 있고요. 2절 내가 앉고 일어서는 때는 언제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서지? 많은 문제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에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합니다. 자, 물어봐.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는 건 뭘까? 바로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3절 물어봐. 나의 모든 길이 뭘까? 내가 걸어온 길, 걷는 길, 걸어갈 길.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구나. 내가 눕는 것은 뭘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도 주님을 믿고 누울 수 있는 것이구나.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는 건 뭘까? 쭉 지켜보셨다는 거구나.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생각은 밝히 알고 행위는 익히 알고 말은 다 하신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표현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그랬고 행위는 익히 하신다고 그랬고 말은 다 하신다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5절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 내 지나온 날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고 내 앞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끄럽고 불안한 나를 꼭 안아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나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감싸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구나. 7절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지?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 들어있는 거구나. 8절 하늘에도 가고 수로에도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가장 성공한 자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가장 실패한 자리 절망의 끝자락에도 떨어져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구나.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는 건 무슨 말일까? 절망 중에 도망치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구나.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은 뭘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아 도망치고 싶을 때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구나. 주의 오른손이란 건 뭘까? 능력의 팔로 나를 붙이다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느껴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질문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 그 가운데 좀 계셔보세요.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설교 들을 때 본문 나오면 빨리 해석해 주세요. 빨리 적용해 주세요. 그 하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 저도 이거 할 때요 한참 봤어요. 한참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하나하나. 당장 보이면 여러분 그 길로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4주째 하는데 내 눈에 그 자리에서 보이면 안 되지. 그럼 그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빛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라는 눈빛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산이 험한 이유는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모르지 않으면 산 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험한지 몰랐죠? 예, 몰랐을 거야. 올라봤어야지. 근데 이제 오르려고 보니까 험하죠?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오셨습니다. 쓰셨고 이제 여러분들 공기가 다를 거고요. 오르기 시작하면 새소리가 다를 거고요. 꽃내음이 다를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먼지도 올라올 거고요. 예, 그 다음 목도 마를 거예요. 네, 여러분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 과제 1번 시편 23편 4절 말씀. 이 말씀을 관찰하여 역사적 의미를 찾고 이어서 해석과 적용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고 역사적 의미는 뭘까? 지금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를 하나님 주어와 인간 주어로 나눠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인간의 긍정과 부정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적어보신 다음에 원리적 의미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고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모이면 정말 그 얘기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다음 주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왜?
내가 질문에 답을 했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예, 그게 여러분이 그야말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자로서의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의미로 가져올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자, 과제 2번 10편 23편 4절 똑같은 말씀을 관찰하고 성경의 4가지 원리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내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중심되는 분, 하나님 주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이것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초점으로 볼 때 어떻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하나됨,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함께함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의 승리, 우리가 마침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을 어떻게 본문에 찾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서 그것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2개 다 못하겠어. 하나만 하세요. 네, 최고죠? 네, 네. 할 수 있으면 2개 다 하시고, 예, 나 해봤는데 그래도 나 이것 정도는 하겠다. 그래도 절반인데 4주차인데 절반 지났는데 네, 이 정도는 하겠다. 2개 다 하시고 만약에 때려 2개도 못하겠다. 그럼 하나만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발표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관찰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거기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은 정말 한편으로 막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험한 산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구하고 성령님께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을 다 내어 맡기면서 이 해석의 과정을 저희들 거쳐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 붙잡고 씨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